부부, 부모, 자식, 형제, 가족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정인 스님과 함께하는 신행상담, 사이버 전법도량, 개운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인 스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6404님, 스님 고맙습니다. 수행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행생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5415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 40년 넘은 영가님도 천도를 해야 하나요? 이미 오래돼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을까요?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영가 천도는 3대까지 주로 합니다. 선망 부모님은 물론 선망 조부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인연 있는 영가는 물론 인연 없는 영가도 천도해주면 무량한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영가가 살아 생전 지은 죄업을 다 밝혀주어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천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어서 30년, 40년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몸으로 태어나 몸을 바꿔서 태어나신 분들에게도 이 천도를 해주면 그 공덕 힘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세업장을 소멸받게 되니까 오래된 분이라 하더라도 천도제를 지내주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네.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미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 보면 윤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몸으로 이제 벌써 49세 다 지내서 이제 태어나신 분도 계실 텐데 예. 뭐하러 천도제를 다른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스님이 되었다 합시다. 네. 그러면 천도제를 많이 지내주면 그 스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기운이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옛날 조사 스님이 의록들이 있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윤회를 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해주면은 그것이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3463님, 스님, 시어머님 12주기가 8월 3일인데 작고 했을 때는 49제를 못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이런 고민도 많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요. 네. 이런 경우에 49제를 그때 못 지내줬다 하더라도 그때 이후라도 천도제를 지내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백중이 매년 백중이 있으니까 백중을 맞이하여 합동천도제 올려드리고 가족들이 영간을 위해서 힘으로 그 기간 중에 지장기도라든지 이런 연부를 하면 좋습니다. 네. 6766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욕이 되어 돌아와 누구에게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머, 어쩌면 좋아요. 예, 네, 이런 사실 질문이 또 가끔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분께서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시지만은 어떤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상대에게 좋은 일을 좀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상이 남아있으면 이상하게 상대가 그 눈치를 채요. 그래서 상대가 진정으로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도와주면서도 내가 도와준 상을 내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상대가 안 고마워.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끝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깊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이러기를 보시를 하되 보시한다는 마음이 없이 하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 주되 내가 100% 하는 거 상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 상대편을
태를 안 내는 게 좋지요. 어떤 내 경우가 마음에서 그런 내 마음이 마음은 있다 들어도.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내가 도와줬다는 마음은 있더라도 공치사라죠. 예, 자기 스스로가 공치사를 항상 많거든요. 맞아. 그 표현을 하면 오히려 얄밉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싫어하지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고도 욕먹는다. 네. 뭐 도와주는 거 꼭 보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없었는가 그런 행동이 내가 없었는가 그 네. 사람들한테 네. 그 자성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이 사람인지라 우리가 네. 누굴 도와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내가 잘했구나 이런 스스로를 칭찬하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마음은 들되 네. 표현을 절대. 상대편의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서로가 업장을 짓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수상 그럴 바에는 그럼 안에 이분 우리 6766 같이 그럴 바에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그렇게 너무 따스는 심한 거지요. 예, 극단적일 건 없고 예. 자꾸만 잘해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죠. 네. 그리고 표현을 가급적이면은 그런 표현을 마시고. 하지 말고 참으셔야 해요. 은연중에 예. 1642님 부끄럽지만 태아도 천도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경우는 백중을 맞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동 전도제에 올려드리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태종 영가에게 49일 동안 지심으로 참여기도와 동시에 지당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태아 아기는 전혀 자기 의사 아닌 부모 의사잖아요. 부모 의사로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낙태를 했다든지 하면은 참 어찌 보면 그 살인 같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3046님 합동 천도제를 올리고 생계 때문에 절에 못 가게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집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일 잠자기 전에 단 5분에서 10분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념을 다해서 영간이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그 아미타불 연불 기도를 하면은 절에 가서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카페 개운서는 아미타방을 참조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3807님 스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무늬만 부부인 것 같아요. 네, 참 무늬만 부부란 그 말 속에서 어떤 그 함축된 말 같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사실 운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두 사람의 모두 자존심과 서로의 그 이기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임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그래서 100일 동안 남편을 향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하고 남편이 만약에 들었다면 아내를 하면 되겠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때 발언문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참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하면서 동시에 108배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8배 절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3463님 고3과 고1 아들이 매일 저녁 50배씩 절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할지요. 저와 남편은 108배 합니다. 네,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한 가족이십니다. 근데 먼저 고3 수험생은 지금 현재 당면한 그 감사의 기도를 권합니다. 즉 발언문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가 공공대학에 합격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기 전에 글을 써서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발언문을 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이렇게 이미 합격한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1 아드님도 발언문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평소 공부를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과거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하는 그것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발언을. 네, 큰 발언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344님, 스님, 자식을 절에 다니게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네, 참 이것도 난감한 그 주문입니다. 예, 사실 그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 절에 데려가야 되겠다. 교회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그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소는 스스로 그 물을 찾아갑니다. 목이 마르면. 그런데 목이 마르지 않는 소를 끌어다니면서 물을 주는 것은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치와 같이 이 경우도 부모가 일단은 척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참회 기도를 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먼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열리고 스스로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애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절에 좀 데려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애가 속을 썩인 거 아닙니까? 애가 나를 속을 썩였다는 것은 결국은 전생에 내가 아이한테 속을 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잘 아시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1283님, 스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면 평상시에 하기 시작한 108배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해주셨고요. 네. 3494님께서 탐진치로 인해 몸이 약하다는 스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력하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참 훌륭하십니다. 네. 예, 정혜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284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지난 시간에 네.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얘기를 다 끝마치지 못해서 오늘 계속해서 제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툼이 없는 부부는 없다고 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고 예. 갈등과 다툼은 다 이기심에 있다고 이런 예.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스님께서는 늘 참회를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으로 인해 삶이 순탄치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참회가 필요한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 인연법으로 볼 때는 과거 생에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그 잘못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참회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르는 거. 예,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불교를 접하기 전에는 모르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모르고 지은 제가 더 크다. 그 말씀 뭐냐면 죄를 모르고 지으면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기 때문에 그 제재할 게 없습니다. 제재를 자기 스스로 뭔지 모르니까. 예, 그 제재가 되지 않고 무조건 죄를 많이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사람이 그 살인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처님 경전 나옵니다만은 99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요. 왜? 그거 하게 되면 자기가 그 도를 닦을 수 있다는, 도를 도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99명이나. 그렇지만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살인죄가 엄청난 살인을 하게 되면 큰 가부를 받고 아주 무간지옥에 떨어지며 무수한 생을 갖다가 지옥고를 받게 된다는 걸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못하지. 예,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인데 알고 짓는 죄도 보면 작은 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벌레 한 마리 기어갑니다. 그러면 그 벌레 한 마리를 보통 보면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툭 죽여버립니다. 목이 팔이. 그렇죠. 근데 이것을 알고 나면 반드시 그 각오로 받거든요. 어떻게든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마리라도 죽이는 것을
적게 죽을 겁니다. 네. 예전에 그 부처님께서 등에 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가. 그래서 이가 그 무니까 아프잖아요. 간지럽고. 그래서 이를 한 마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생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 수행하실 때 이 뒤에 등창이 나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도 한 마리 그런 그 도를 찐데 얼마나 각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한 번 하살을 맞을지언정 두 번 하살을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리석은 짓을 하면 됐지 두 번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괴로운 게 어떤 사건을 이제 당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보다 거기에서 막 상상하고 이런 그렇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더 나를 괴롭히거든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괴로운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어려움에 처한 것보다 옛날 이미 지나간 것, 특히 지나간 그 생각을 갖다가 하면은 아주 그 생각만 일어나도 소름이 끼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 막 후회스럽고.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접어두는 것이 버리는 것이 수행이지요. 예. 그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지나간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미리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반성하고는 또 개념이 틀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참회하고 이런 것은 필수로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막 후회하고 이런 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참여를 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고 진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다 이렇게 소멸됩니다. 예. 그리고 번뇌도 따라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참여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제 이혼을 요즘 화분이혼도 많고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이혼을 후딱 해버리고 결혼식 가자마자 오자마자 바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산다고 해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부터 이렇게 보통 하기 쉽습니다. 부부가. 그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렇게 일만 찾아서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상대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자기 일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그 우선순위가 서로가 자기 것부터 먼저 하겠다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한 그 생각 차이에서부터 갈등 원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제 자기에게 좀 중요하지 않아도 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때로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나를 중심으로 세우고 바라보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토놔야 됩니다. 잘 살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번뇌가 이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 번뇌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에 상대편에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좋아지죠. 그렇죠. 상대를 위해서 한 일들이 결국은 자기한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뇌가 사라지게 되니까 편해지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부부관계에 갈등이 많고 이혼을 한다. 이럴 때 저 사람을 좀 바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이혼하면 그러니까 하겠죠. 욕심이 생기죠. 자기가 처음에 이혼하기 대조를 시킨다고 나한테 좀 대조시켜서 살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노력을 했을 겁니다. 서로가. 맞아. 그런데 그게 안 되죠. 내 마음에 맞게 대조시키겠다. 그래서 싸우고 결국 이혼한 거거든요. 이혼하기까지 결정이 온 거거든요. 서로 바꾸려고. 그래서 사실은 상대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바꾸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를 바꾸겠다고 했더라면 이혼까지 가는 이런 일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네. 이제 그런 경우 너무 끝없다고 생각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분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필요냐면 배우자의 미운 감정이 있으면 그때 진심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운 감정이 있을 때 죽이 싶도 미워요. 그럼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일단 헤어지더라도 일단 헤어질 때는 지더라도 풀면서 헤어지자 이런 네. 마음가짐으로 참여부터 하라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남편은 아내의 진심으로 참여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잠시라도 그 미운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 기도를 한 후에 헤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면서 서로 운항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삶도 지옥이 됩니다. 서로가 아주 안 좋게 헤어지면 그것이 항상 응어리가 남지 않습니까? 남보다도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아이들이 삶이 지옥이 됩니다. 부모가 없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는데 그 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삶이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이혼을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내생에 태어나게 되면 각자가 받는 각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지면 그래서 또 이제 인연이 남아 또 어떤 인연을 만나면 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만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납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가족이 화목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어떡해요. 건강도 잃고 아주 어리석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단절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또는 그 불쌍한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자기 감정을 좀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좀 버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큰 마음을 한번 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혼을 반대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뭐냐면 이혼은 그게 자기 자식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이어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식 1대 2대까지 또 3대까지 내려갑니다. 그 자손들이 자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 부부는 이혼을 한 아이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혼하게 될 아이가 되고 그렇죠. 그 손자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생에 그런 가보를 갖다가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해도 서로 안 맞는다. 뭐 사고가 나한테 그래서- 원인이 있든지 그래서 그게 그런 있고,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떤 경우는 이혼을 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답입니다. 서로에 대한 참여를. 네, 그렇게 하면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음. 참여를 하고 직한 참여를 하고 하면은 그것이 업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답이 나와요. 원만한 그렇죠. 답이. 만약에 전에 과거에 이혼을 하신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은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네. 그래서 그 옛날 그 헤어졌던 그 남편에 대해서 네. 깊은 참여하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럼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이제 또 이게 대두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부 관계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되면 이것이 이제 자식 간의 갈등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부 간의 갈등을 이혼한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한다고. 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율 증가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통계지요. 그런데 이것은 두 부부의 이혼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있습니다.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 사례를 들면은 요즘 그 청소년 문제나 성범죄 이런 그 사회적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기의 정신적인 불안감과 폭력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무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아이들이 많은데 이것이 모두가
부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문가들이 다 이런 그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후유증은 이혼자들과 그 아이들은 물론 다음 세대까지 간다는 그런 이런 그 참 무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혼은 그 후유증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은 또 다른 이혼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은 참 만나서 사랑도 쉽게 하고 또 이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옛날에 계속 고민 많이 하고 막 이 드라마에서도 조처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참 밥 먹듯이 네. 별로 큰 충격과 이 뭐라 그럴까 마음에 상처를 안 받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쉽게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네. 또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이기심이 이제 그때 완전히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다른 사람 감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헤어져 버려요. 그렇게 어찌 보면 그 자신이 자기한테 큰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쉽게 행동하는 것은 이기심이 너무 극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혼의 원인은 자신만의 감정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나머지 그 직한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혼 과정에서 자란 자녀가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혼은 또 다른 이혼을 낳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 아이가 그 반항적이거나 게임 등에 중독되는 경우 그 부모를 이렇게 살펴보면 부부가 끊임없이 싸우거나 이혼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상담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의 내림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이런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가 또 다른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혼을 참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지은 업은 스스로 참여하고 풀어야지 이제 업장 소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업장은 일단은 참여를 하라. 네.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혼을 한 경우에 내가 인연 지어진 고통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스스로 감내하고 참여를 하며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업장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좋은 길은 바로 참여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참여 기도를 통해서 나의 습관과 인식을 바꾸고 다시는 이러한 삶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네. 사실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왜 결혼해갖고 말이야 아이는 낳고 이 고생을 하나 네, 이런 후회 막힐 때가 참 종종 올 것 같거든요. 네. 참 그래서 인생살이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까 어찌 보면 고통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참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애를 키워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옛날에 사실 자신들이 부모한테 했던 걸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인생에서. 네. 그런데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자기 뜻대로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워야 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진리의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가 바로 가지가지 마음의 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모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원만한 모자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네요. 예, 당연한 수술이죠. 네. 원만한 모자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자식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첫째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휩싸이지 마시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평소 말투를 보다 따뜻하게 하고 특히 자식을 믿어주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식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될 자식을 못 믿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느껴요. 부모가 나를 못 믿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이 상당히 그 반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또 내 마음이 그 불편하다 그래도 일단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아이들이 15세가 되면은 우리가 그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제2성장기인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이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몸과 마음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아이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것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부모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 부모가 그것을 읽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부모들이 청소해라 뭐 해라 정리정돈하면서 막 장소리를 많이 들어놓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반항의 심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원래 반항 시기거든요. 청소라도 청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싫고 하기도 싫고 하지 말해도 싫고 하도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때도 가만 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모르고 그때 되면 부모들이 속이 터져요. 그리고 그때 되면 스님 왜 우리 애들이 말로 안 듣냐고 질문이 뭐 그 애들 질문에 15세부터 그 사이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엄마의 생각이 100% 맞다는 생각을 버려야 아이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신 수준이 높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정신 수준이 그대로예요. 자기들은 정신 수준이 높아가는데 부모들은 그대로 정신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우리 부모들은 안 통해. 좀 부식이야 이렇게 생각이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한 그 성장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의 특성을 아는 것이 바로 그 힘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해.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어머님들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부가 불교 공부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공부, 그 사회 공부, 애들에 대한 그 공부,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세상의 이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교육이나 자신의 삶에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어른이 먼저 사실은 아이를 막 자주우지하려는 이런 욕심부터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보통 보면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저 아이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에서부터 바로 자식과의 갈등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옳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관계라는 게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대인관계 남하고 하는 거하고는 틀린 것이 아니네요. 남하고 하는 관계도 똑같고 뭐냐면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특성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특성을 알아보고 노인은 노인들 특성을 알고 여자는 여자들의 특성을 알고 그렇게 특성을 많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왜 또 툭하면 또 부모님 원망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식들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식이 어머니 툭 원망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원인이 있어요. 그럼 그걸 모르고 부모들이 그걸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맨 먼저 부모가 자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첫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원망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는 간섭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는
틈만 나면 나는 속박하려고 해.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이 되면은 아이들이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심지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이 과잉보호가 큰 문제입니다. 과잉보호. 그래서 뭔가 하면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독립성을 잃어버립니다. 독립심을. 심지어는 요즘 보면 농산훈련소까지 부모가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홀로 가던 지금 보면 기차에서 헤어졌는데 예, 농산훈련소까지 가서 그 부근에 방을 정해놓고 아이들 훈련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과잉보호를 하니까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무수한 은혜를 받습니다. 결혼할 때 좀 집도 사주지요. 맞아요. 나중에 보면 집 사주는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대주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키워주고 나중에 손자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잉보호를 하는데도 그런 애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해주니까 첫째 공부를 많이 시켜줘요. 박사까지 박사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박사까지 지원을 밀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해요. 유학 보내주지 않는다고 원망해요. 그뿐 아닙니다. 재산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물려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과잉보호를 이제 자녀들한테 참으셔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절제해야죠. 그래야 그 아이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모한테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족 생활을 위해서 어떤 점에서 더 노력해야 할지 짧은 법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지와 무명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일단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각각의 아이는 아이, 부모는 부모, 또 거기에 대한 특성을 공부를 하고 바로 봐야 됩니다. 그 공부를 먼저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인은 그 특성이 뭐냐면 몸이 늙었기 때문에 굳어서 몸도 굳었고 마음도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그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갈등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부모가 얘기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를 해야 됩니다. 이유를 달면 바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데 왜 그러실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록 이론적으로 며느리나 아랫사람들이 옳더라도 그렇죠. 왜 그러지 따지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너무 속이 터지면은 자기가 그냥 참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참여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자라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자꾸 부모들은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돼? 그가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고 특히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사춘기 시절의 특성을 잘 알고 일단은 부모가 이렇게 지켜봐 준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인은 맞춰주고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 번째 자식은 어릴 때는 돌봐주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렇게 지켜봐주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켜봐줘야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방관하면 또 안 됩니다. 아 부모가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닌가 봐 다리 밑에서 죽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예. 그래서 성년이 되면 이 정을 딱 끊어야 됩니다. 20살이 되면은 무조건 그냥 끊고 너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식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식이 그 생기는 그 문제는 그 모두가 일단은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나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덕 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깨쳐서 네.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네. 또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 좀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좀 주는 쪽으로 이런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바꾸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욕심을 놔버리겠네요. 덕 좀 볼래는 생각을 예. 좀. 예.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스님. 예. 네.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샵2842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스님의 신행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